자,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여러분 성경에 역대상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가 4장을 펴놨는데 역대상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서부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 마대와 야완, 두발과 메색, 이렇게 쭉 전부 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 이름으로 돼 있죠. 이게 어디까지 가나 한번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보세요. 몇 장까지 계속 족보 사람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지 얼른 한번 가보세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9장까지입니다. 9장 44절까지. 야, 길죠? 예. 그러니까 성경 중에 66권 중에 족보가 제일 긴 곳이 어디냐?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 1장부터 9장까지. 그런데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인쇄 이렇게 잘 합본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보기 좋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 인쇄 기술이 없을 때는 이것을 전부 다 썼어요, 손으로. 그래, 이걸 손으로 쓰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서기관이라 합니다. 서기관. 이게 소파림, 서기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필사, 즉 손으로 베껴가지고 각 마을과 각 고을에 있는 회당에 보급을 하는 일을 했어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요거 지금 히브리 말로 이게 스페링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철자를. 그러면 여기 글자 수가 몇 개, 또 요 글자 그 단어는 몇 단어, 이런 걸 다 셌어요. 참. 왜냐하면 평생 그 일만 하니까. 평생 백성들이 그들이 낸 11조로 이 서기관들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만 막 아주 열심히 베끼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보급하고, 이게 누구라고요? 서기관.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를 사람을 쭉 세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 정도가 나오냐 하면 600여 명이 나옵니다. 600여 명. 그러니까 600여 명의 이름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람의 이름 후에 그 사람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이 족보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러니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야베스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얼른 그 잡기장 열어보세요. 잡기장 열어보세요. 히브리 말로 아짜부, 이렇게 슬프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이. 그런데 명사로 이 말을 뭐라 그러냐면 엣제부. 이 엣제부라고 하는 말은 슬픔, 고통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슬픔,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임씨니까 임고통. 면석이한테 호적 신고하러 갔는데 애 이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예, 임고통입니다. 아니, 별명 말고 진짜 뭡니까? 아니, 진짜 실제로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붓두리가 있었어요. 붓두리. 예? 우리 일가라 갖고 임붓두리요. 임붓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분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 붓두리가.
그래서 꼭 동네에서 빨래하는데 아주머니들이 다 모이면 아이고 붓들이 엄마 왔네. 붓들이는 어떻게 학교 갔다 왔는가? 붓들이 하도 붓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붓들이가 저희 아주머니 뻘이에요. 같은 일가인데. 그래 그 붓들이가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근데 그 아주머니 이름이 진짜 붓들이에요?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요. 그 붓들이는 어릴 때 아명이요 아명. 그 위로 몇 남매가 있었는데 나면 죽고 자꾸 나면 죽고 그래서 얘만큼은 꼭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붙들이라고 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시집가기 전까지 붙들아. 저는 진짜 이름이 붙들인 줄 알았다니까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웃었지만 실제로 이 야베스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은 사람들이 지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슬픔이라는 뜻이거든요.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참 이 히브리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도 셈족입니다. 셈. 이 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셈족 그러면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족속이에요. 이름. 네? 그런데 이제 이 그 히브리 말 중에 이 이름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호칭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에 계속 그 이름이 들려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을 뭐라고 바꾸라 그랬어요? 야야야 너 이름 바꿔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네? 시몬에게도 야 시몬아 안 되겠다 너 이름 바꿔라. 뭐라고 바꾸라 그랬을까요? 베드로라고 바꿔라. 베드로라고. 여러분 사울도 이름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요? 바울로 바꾼 거예요. 바울로. 이름을 왜 바꿀까요? 이름이 그 사람 귀에 계속 들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귀에 계속 들려지는. 야 고통아, 야 슬픔아. 참 이름치고는 기가 막힌 이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라고 하는 말, 에제브 명사로 고통이라고 하는 말, 이 말과 말 뜻은 똑같은데 발음이 약간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짜브. 이게 히브리 말로 신경이란 뜻이에요. 신경. 여러분 허리 아파 보셨죠? 왜 아파요? 신경이 눌려서 아픈 거예요. 이빨 치료해 보셨죠? 왜 치통이 왜 와요? 신경이 지금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아짜브와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라면 이 사람이 아마 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 중에 그런 재미있는 말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레호브 그러거든요. 레호브.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말의 그 레호브의 또 다른 뜻이 어떤 말이 있냐면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장.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긍휼,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긴다.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라쿰이라 그래요. 라쿰. 그런데 여러분 저도 제 아들은 27살, 저는 이미 50이 넘었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불쌍해요? 누가 더 불쌍한지 모르세요? 네. 근데 제 아내 입장에서는 늘 누가 더 불쌍할까요? 아들이 늘 불쌍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자의 속, 이게 이제 아이를 담는 그 주머니, 자궁이죠, 자궁. 그래서 라쿰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즉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밌죠? 네. 그래서 야벳,
아짜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신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야베스의 삶은 고통이 늘 뒤따르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네. 자, 오늘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여러분 4장 본문을 한번 펴놔 보세요. 저는 오늘 그 야베스가 했던 기도,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무슨 내용이었었는지 혹시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제목이 4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었죠? 네? 크게 좀 한번 해봐 주시지.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주여 내게 복을 주세요. 두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었죠? 주여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근데 이 지역이 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자기의 선한 영향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선한 영향력. 저는 우리 교회가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요. 내 기도, 내 가족 기도, 여기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기도가 지경이 확 넓어져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못 다룬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고 세 번째 기도를 같이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조금만 일찍 설교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도 좀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이제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오늘 1, 2, 3, 4 교구 목자들에게 전부 다 카톡방에서 공유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수요 기도회 때도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으로 이 차별금지법, 즉 평등법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거 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아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만 설교를 일찍 마치겠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펴놓으신 이 역대상 4장을 보면 그 앞뒤 문맥 안에 우리가 좀 눈에 익숙한 이름이 찾아보세요. 별로 없죠, 그죠? 4장 1절에 유다라는 이름, 뭐 그 아들들 베레스와 뭐 이런 아들들, 그리고서는 별로 아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지금 그 야베스의 이야기가 생뚱맞게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야베스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름도 거론이 되어 있지 않고 아들 이름도 거론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중간에 생뚱맞게 야베스 이야기하고 11절로 넘어가면 그 야베스의 시대에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름들이 몇 이름이 거론되는데 거기 비로소 우리가 좀 친한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13절에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동그라미 쳐보세요. 온니엘. 이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사사입니다.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지나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날 때까지 그때 시기를 무슨 시대라 그러냐면 사사시대라 그럽니다. 사사시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요, 죄가 가득한 시대요, 굉장히 무질서한 시대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 그런 시대. 그런데 그 다음에도 보면 15절에도 우리가 좀 친한 이름이 하나 나와요. 물론
이 이름은 온니엘의 형의 이름이에요. 근데 누구의 이름인가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누구요? 갈렙. 이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갈렙이 했던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좀 친해, 익숙해요. 아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앞뒤 문맥을 볼 때 야베스가 살던 시대가 어느 때인지 대충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일까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베스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제 알아보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시대 자체가 어둠의 시대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제 앞에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 그 다음에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그 다음에 5절도 드고야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두 아내는 헬라, 이렇게 전부 다 아버지, 아들, 또 7절도 헬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아들, 아버지 이런 식으로 족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야베스를 한번 볼까요? 야베스. 그 앞뒤 문맥 안에 야베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가 누구를 낳았는지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서 야베스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어떤 그 지명도 있는 유명한 몇몇 학자들은 이 문장 구조를 볼 때 이 사람이 혹시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유복자가 아니었을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이 당시에는 늘 전쟁이 있던 때였으니까 전쟁에 죽었는지 어떤 사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복자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실력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학자들이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쩌면 불행하게도 태어났을 때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신 유복자였을 가능성이, 그래서 엄마는 이 아이를 낳자마자 참 네가 나한테 슬픔을 안겨주는 아이구나 이러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9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 즉 슬픔, 고통, 아픔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탄생과 함께 이 아이의 이름은 고통과 한을 껴안고 태어났어요. 고통과 한을 껴안고 태어났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조금 우리가 좀 안정이 되고 이랬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전쟁에 목숨 잃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저희 외할머니도 5남매를 낳았는데 3남매가 죽었어요. 그리고 딱 둘만 살아남았는데 그 둘이 저희 외삼촌하고 저희 어머니였었어요. 그러니 저희 외할머니는요, TV에서 누가 죽는 것만 봐도 그냥 같이 울어. 왜 그러냐면 그 마음에 이 죽음에 대한 한이 여기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는 그의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늘 들어온 게 뭐냐면 한스러운 이름을 들어왔어. 진짜 한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절망을 껴안고 태어난 사람. 제가 그랬죠, 야베스의 이름이 이 본문에서 반복된다고요. 근데 야베스, 슬픔과 고통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슬픔과 고통을 없애주세요 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야베스인데 내게서 야베스 좀 없애주세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제가 야베스입니다. 근데 내게서 야베스를 좀 없애주세요. 야베스가 뭔데요? 슬픔을 없애주세요. 고통을 없애주세요. 그게 야베스예요. 자, 그런 야베스가, 여러분, 이 야베스가 거기 성경에 보니까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밑줄 그으세요.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 야베스가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야베스는 그 절망, 그 슬픔, 그 고통을 자기 운명으로 껴안고 한많은 인생을 그냥 한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야베스를 누구에게 들고 갔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난의 조건, 슬픔의 이유, 이것을 기도로 바꿔버렸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야베스가 있으세요? 슬픔이 있으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장애가 있으세요? 아픔이 있으세요? 결핍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결핍이 야베스에게 없었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아주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겠냐고요. 그러나 야베스는 자기의 야베스 때문에 그 야베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저에게서 야베스를 좀 없애주세요. 저에게서 야베스를 없애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떻게 됐냐 하면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귀중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귀중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기의 야베스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이 야베스를 없애주세요. 이 야베스를 제거해 주세요. 이 야베스 때문에 제가 못 살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눈물의 기도가 오히려, 그 야베스가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좋으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러나 야베스가 없는 분, 대답 아무도 안 하시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우리가 바로 야베스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야베스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럼 그 야베스가 우리를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야베스는 자기의 야베스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어, 그 야베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 성경에 한번 보세요. 자, 10절, 야베스가 누구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저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 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속에는 야베스가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베스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한숨이고 눈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야베스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야베스를 축복의 이유로 바꿀 수는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요? 기도라고 하는 통로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 제목. 자,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보죠.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네, 여러분 이 기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네.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야베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쳐 쓰러질 만한 그 야베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겠죠. 오늘 여러분처럼 저처럼 기도를 하면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설 수 없어요,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설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좀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야베스를 강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주여, 나는 다른 형제들보다 야베스가 여기 가득합니다. 주여,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10절 제일 끝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주여,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고 허락하셨다면, 실제로 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기운을 잃어버린, 아니 야베스 때문에 슬퍼하고 몸부림치는 야베스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낙심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을 붙잡아 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부르짖어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비록 이름은 야베스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야베스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제가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면 가난도, 몸의 장애도, 운명적인 불행도, 지금 내 귀에 날마다 들려지는 야베스야 야베스야, 이 호칭조차도 주님 제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그가 기도한 대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다 야베스예요. 야베스. 제가 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볼 텐데 기가 막혀요. 아니,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야베스예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고통이라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 연약함이 변하여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영적인 타락, 더러운 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마치 파도치듯이 우리에게 몰려드는 이 시대, 야베스로 가득해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 시대의 풍파를 맞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그 사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로 야베스는 야베스에게 있는 그 야베스를 이겼습니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야베스는 야베스에게 있는 그 야베스를 이겼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이겼다고요. 그 야베스를 극복해냈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로. 이 기도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 인생에 야베스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